여러분 주일 예배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첫째로 권하노니. 이제 12월로 접어들었습니다. 12월이 되면 이런 표현을 저는 종종 쓰는데, 성탄의 계절. 11월까지만 해도 성탄 그러면 조금 생뚱맞은데 12월 들어서면 성탄을 이야기하면 그렇구나, 우리가 성탄을 얘기할 시간이 되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성탄을 이야기해도 예전에는 별로 보이지 않았던 성탄 추리, 그 다음에 성탄 캐롤, 또 성탄에 관련된 영화들이 TV에서 이제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금 이른감이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먼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셔야 돼요.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반대편에 있는 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네, 먼저 인사하면 돼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럼 상대도 웃든지 메리 크리스마스 하든지 그럴 거예요. 메리 할러데이 아니에요. 할러데이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크리스마스를 지우려고 하는 세력들의 악한 시도입니다. 성탄절인데 왜 할러데이를 우리가 기뻐해요? 할러데이는 다른 휴일날 기뻐하면 되는 것이고, 저는 오늘 말씀을 부정적인 접근으로 시작해서 긍정적인 해법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설교 초두에 조금 부정적인 접근을 하더라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는 위기입니다. 여기에 아무도 이견을 달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교인 감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적으로는 세속주의, 인본주의, 물질주의가 교회를 공격해서 복음의 가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장로님들하고 책 한 권을 읽고 그 책을 나누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연말 당회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2020-2040 한국교회 미래 지도라고 하는 책입니다. 최윤식 박사님 목사인데 책을 썼어요. 거기에 이런 예견을 했습니다. 2020년대에는 기업 성장에, 기존 산업의 성장에 한계가 올 것이다. 그리고 종신 고용이 붕괴될 것이다. 중산층이 몰락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했고, 저출산 고령화로 말미암아 세대 간의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동산 버블이 붕괴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미국에 있는 동안 부동산 버블이 꺼지는 것을 생생하게 실감했습니다. 부동산 버블이 한참 막 이렇게 막 올라올 때 은행 가도 대출을 너무 쉽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을 샀지 뭐예요, 유학생이. 근데 그게 이제 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손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한국 사회에 돌아가는 걸 보니까 제가 미국에서 봤던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꺼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미래학자가 예견한 게 2020년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한 5, 6년 안에 그런 일이 분명히 벌어질 것입니다. 안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럴 거예요. 이런 여파로 말미암아 교회는 재정이 감소되고 교인의 숫자가 감소되고 교회는 점점 약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떤 진단을 했는가? 이런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분명하고 절대적인 가치관의 필요성을 절감할 것이다. 영적인 갈망을 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현대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미래 해법으로 영적인 회복이 시급하다. 해법을 딱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다시 말씀과 기도. 너무 간단하지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을 나열한 다음에 해결책은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오직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한국교회에 적용을 한다면,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한다면, 사도행전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교회 위기는 주변에 많은 상황들이 위기인 것 같은데
진짜 위기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원인입니다. 현대교회는 지식이 모자란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모자란 것도 아닙니다. 인적 자원이 모자란 것도 아니에요. 재정이 모자란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기도입니다. 교회를 염려하는 사람은 많은데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의 말년에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목양에 관한 권면을 할 때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무엇보다 가장 힘써야 할 것이 기도다. 자기 목회의 후배자 영적인 아들에게 기도를 강조했어요. 기도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에 대한 가치 회복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가치를 회복하면 그 일에 관심을 둡니다. 그 일에 관심을 두면 그 일에 신경을 쓰게 되고, 그 일에 신경을 쓰면 그 일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룹니다. 우리가 기도에 다시 관심을 들이면 기도에 시간을 쓰게 되고, 기도에 시간을 쓰면 기도에 관해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볼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금요 기도회를 오시는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제가 거의 2년 동안 지금 금요 기도회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떤 분은 기도에 관한 말씀을 너무 많이 선포한다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부족해요. 왜 그럴까요? 왜 들었는데 기도의 자리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냐, 그 말이에요. 바빠서요. 그 시간에 너무 중차대한 일이 있어서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이 없어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전제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작을 요구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내 사업이 참 잘 되지? 기도하지 않았는데 우리 가정이 참 평탄하지? 기도하지 않았는데 교회가 참 잘 되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건 무엇 때문인가? 한번 따라하세요. 기도의 관성 때문입니다. 어떤 관성인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전에 쌓아놓은 기도의 힘이 우리 교회를 밀고 있는 것이에요.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가정이 아직 밀려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놀라운 성장을 이룬 것은 믿음의 선배들이 뿌린 기도의 눈물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가 아직도 이렇게 계속해서 영적인 힘이 밀리고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가신 장로님과 권사님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그 덕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도가 오늘의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기도가 교회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내일 교회의 미래는 밝지 않습니다. 기도는 심은 대로 거둡니다. 거짓이 없어요. 가장 농사의 원리가 가장 잘 적용되는 것이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세요. 기도를 심으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세요. 기도는 정직합니다. 기도는 거짓이 없어요. 달리던 자동차가 엔진이 멈춰도 계속 앞으로 가는 것은 관성의 힘 때문입니다. 그런데 엔진이 꺼지면 자동차는 멈추는 것, 시간 문제입니다. 단지 몇십 미터를 갈 뿐이에요. 굴러갈 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가 앞으로 나가는 것은 그동안 쌓인 기도의 관성 때문이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 기도의 관성의 힘이 멈출 시간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헌신하고 수고했던 우리 교회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빚 졌으면 갚아야지요. 누구에게 갚아야 하는가?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갚아야 해요. 내일이 더 아름답고 내일이 더 부흥하고 내일이 더 불꽃처럼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뿌려야 합니다. 멈춰버린 기도의 연진에 다시 시동을 걸어야 합니다. 지금 시작해야 해요. 지금 시작해야 내일 다시 시작할 때 힘이 덜 들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요. 물질 만능주의, 세속주의, 복음의 가치를 위협합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 가득한 죄악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죄악을 우리가 발견하면 화들짝 놀라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옷깃을 여미고 기도했는데 지금은 그저 그러려니, 그래도 되겠거니, 세상이 다 그런데, 남들도 그런데, 그러면서 어느 순간 나도 그 안에서 영적 민감성이 떨어져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내고 있는 게 사실은 더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악이 없었던 시대가 없어요. 죄악이 만연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죄를 보면서도 죄라고 느끼지 못하고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선포하지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교회는 더욱 깨어서 기도하며 이 시대의 유혹과 이 시대의 시험을 이기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에 답을 우리는 이 시대의 시험과 이 시대의 유혹을 이기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로 끝나면 우리는 실천할 길이 없어요. 늘 적용과 실천이 추상적으로 끝나면 우리는 도무지 일보도 신앙의 전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시대의 위험과 시험과 유혹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교회 안까지 파고들어온 가장 심각한 시험과 유혹은 미디어입니다. 미디어가 지배, 1인 1미디어. 여러분은 여러분의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컴퓨터를 타고 들어오는 미디어의 정보를 걸러낼 수 있습니까? 어른들은 좀 걸러낼 수 있어요. 아이고 이건 좀 도가 지나치다. 그런데 요즘 미디어는 AI라고 하는 것을 장착을 해서 우리가 한번 클릭을 하면 우리 주인님이 이걸 좋아하시나 보다. 그래서 그와 유사한 정보들만 계속 올려줘요. 어린아이들은 미디어를 걸러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미디어를 통해 들어오는 정보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미디어가 편향적으로 가져다주는 그 정보를 계속해서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중고등부와 청년들의 심각한 문제는 미디어와 만나시느라고 밤늦게까지 있다가 새벽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예배 아이들이 못 나오는 게 아닙니다. 새벽 3시, 4시, 어떤 아이는 6시, 7시에 자요. 그런데 어떻게 9시에 예배를 오겠어요? 이 시대의 시험과 유혹, 미디어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게 우리 자녀들의 문제뿐입니까? 어른들도 역시 똑같아요. 지하철을 타면 미디어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안에서 뭘 보는가? 만화, 고스톱, 게임. 심각하고 유익한 정보를 찾는 분들은 열에 하나, 열에 둘. 아이들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까지 전염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심각한 시험과 유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정보화 시대를 이끌었던 스티브 잡스는 자기 자녀들에게 컴퓨터 사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컴퓨터보다는 인문학적인 독서를 하도록 계속해서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인터넷은 정보가 유통되는 경로이지만 지식과 사고력과 생각하는 힘은 독서를 통해서만 키워진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보화를 앞에서 이끌면서 그 정보화의 맹점과 정보화의 함정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정보와 지식이 다릅니다. 인터넷에서 지식을 얻는다? 예, 그런 노력을 하면 가능하지요.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정보를 얻을 뿐이에요. 정보는 나도 가지고 있고 너도 가지고 있고, 지식은 나는 가지고 있는데 너는 없는 거예요. 정보와 지식이 다른 것처럼 정보와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릅니다. 정보는 사람들의 경험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약속입니다. 우리의 영을 살리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성경 안에서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 해요. 성경을 통해서 영적 감각이 발달하고 풍성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으로부터 얻은 지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과 영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를 성경 단어대로 풀이하면 듣는 귀. 그럼 듣는 귀로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과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구별할 줄 아는 능력, 이것을 지식과 버무리면 지식을 사용할 줄 아는 능력.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무학인데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 있어요. 지식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지식과 지식을 서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거기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우리는 창의성이라고 해요. 지식과 지식의 재배치에서 창의력이 생깁니다. 뭐 새로운 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때 그 지식은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은 어디서 더 증폭이 되는가? 우리가 기도의 방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감이 더 증폭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다니엘 6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아멘. 이 구절이 다 중요합니다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눈에 하나 들어왔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전에 하던 대로. 이것이 다니엘의 능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오늘을 우리는 어떻게 살까 고민하고 살지 않으면요, 어제 하던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잠깐 멈춰서 질문해야 돼요. 어제 하던 대로 오늘 여러분 그대로 살아가신다면 어제 하던 대로 여러분의 영적인 습관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에게는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이 영적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집무실에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기 집에 가서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왕쯤 되어야 집무실과 쉴 수 있는 공간이 가깝지만 신하들은 일단 궁궐 밖으로 나가야 해요. 아침에는 일찍 했다고 치고 저녁에는 일을 끝내고 들어왔다고 치고 낮에는
그 더운 낮 시간을 이용해서 기도처로 갔다 그 말입니다. 그게 습관이에요. 이렇게 기도할 때 다니엘이 살려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물론 그랬겠지요. 그러나 그것만 했을까요? 아니,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위해 하루 3번 기도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한 거예요.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었든지 찍지 않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찍어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할 것이고, 찍지 않았어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할 것입니다. 크게 전에 하던 대로. 이게 다니엘의 영적 실력이고 영적 습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제 전에 하던 대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여러분의 영적 습관, 여러분의 하루의 영적 일과는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자기 생명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고 기도하기 위해 생명을 포기하려고 마음먹은 것이에요. 그랬더니 다니엘의 기도가 다니엘을 살렸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 것만을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통역이에요.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통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업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면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아멘. 우리 교회는 새벽과 금요 기도에 특별한 기도의 시간으로 모입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습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참 죄송하지만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기도의 습관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적으로 모이는 새벽과 금요 기도의 습관조차도 그게 습관이 안 되었는데 그 외 습관을 만들었다? 새벽과 기도의 시간이 안 되는 분들은 홀로 만드신 분들이 제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외에 과연 기도가 습관이 되겠는가? 여러분은 능력이 뛰어나서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사인 저조차도 새벽과 금요 기도에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시간을 잘 잡지 못합니다. 교회 일이 있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새벽 기도를 쉬면 일과 시간 중에 기도해야지 기도할 때 있고 기도 못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기도원이 여기저기 참 많이 있었어요. 요즘은 기도원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사라진 게 예식장만 사라진 게 아니라 기도원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곳, 요즘 그래도 많은 분들이 가는 곳이 안양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입니다. 갈멜산 기도원의 원장 조성근 목사님이 최근에 기도를 통한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제목은 이것이에요. 왜 기도가 줄었는가? 몇 가지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도들이 분주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두 번째, 기도원이 잘못된 은사주의로 성도들을 이끌었기 때문에. 기도원 원장인데 솔직한 고백을 했어요. 세 번째, 가장 큰 원인은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기도가 프로그램이 되면서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기도는 많이 배우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는 기도는 점점 귀찮은 모임이 됩니다. 기도에는 점점 다른 모임으로 변질된다. 여기까지가 조성근 목사님이 쓴 글의 내용입니다. 이전 시대의 기도의 지도자들은 개인적인 은사와 능력으로 사역했습니다. 불같은 분들이 계셨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음 세대에게 계승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기도의 능력이 개인적인 경험에 그쳐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아니, 기도를 가르쳐 주기는 하셨습니까? 교사가 계시다면 여러분이 맡은 학생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기도의 순서는 ACTS야. 하나님께 찬양하고 아도레이션, 죄를 고백하고 컨페션, 하나님께 감사하고 땡스기빙, 하나님께 드디어 간구를 하는 거야, 서플로케이션. 그런데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목원들을 데리고 와서 기도를 하셨냐 그 말이에요. 기도를 잘하는 방법은 왕도가 없습니다. 기도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기도에 관한 책을 아무리 읽어도 기도 잘하지 못합니다. 기도해야 해요. 입을 열어야 해요. 저는 기도를 못하겠는데요. 그런 소리를 하는 우리 교회분들 아직도 참 많이 만납니다. 기도 잘하는 방법 다른 것 없습니다. 나와야 돼요.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의 자리에. 저 기도를 못해서 금요 기도에 못 나가는데요, 평생 기도 못 하실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데, 기도의 선물이 얼마나 강력한데,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데, 기도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개인적인 경험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기도를 설명을 해줄 때, 저도 예전에 중고등부, 대학부 때 새벽 기도에 기도원 집회, 그리고 금식 기도 쫓아할 때 등 뒤로 배웠어요. 어깨 너머로 배웠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무슨 신령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셔서 그런 것도 있는가 보다. 기도의 원리와 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많은 사람에게 기도를 교육하고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2025년에 기도하는 해로 힘을 쓰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엔진에 불을 붙여야 합니다. 여러분, 새벽과 금요 기도에 나오십시오. 매주 나올 수 없거든, 매일 나올 수 없거든, 한 주에 한 번 나오십시오. 한 달에 한 번 나오십시오. 목장에서 모여서 서로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중보 기도하시고, 전도에서 모여서 모임을 하실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도에 특별한 제목이 있으면 목자에게 부탁하셔서 우리 교회 중보 기도팀에게, 목사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내년에 특별 새벽 기도회는 올해 했던 것처럼 2일에 동안 진행을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원리와 방법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최소한 15분, 20분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는 다른 사람의 기도 소리를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기도는 다른 사람들의 기도의 시간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기도는 다른 사람들의 기도의 엉덩이를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한국교회는 큰 위기를 맞았다고 너무 많이들 이야기하시니까 이건 이제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위기가 우리의 운명이 아닙니다.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거기서 도무지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위기를 기회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교회 역사에 보면 교회가 이러다 사라지겠다,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교회는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초대교회는 기도에 힘썼습니다. 황제의 핍박을 받을 때, 같은 동족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을 때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그 험한 핍박을 통과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북한에서는 교회가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엄청난 숫자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있습니다. 중국과 이슬람권에서는 교회가 사라질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핍박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밑에서 숨지겨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경을 전달받은 사람은 이 성경이 그냥 걸레가 되도록 조심조심, 이게 없는 사람은 성경을 통으로 외워요. 마태복음 외우세요. 마가복음 외우세요. 성경을 통으로 외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을 선포합니다.
초대교회는 기도에 힘썼습니다. 우리 또한 기도로 이 세대를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빚쟁이에요. 사랑의 빚쟁이, 예수의 십자가 사랑에 빚진 빚쟁이. 그래서 이 빚을 갚으라고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땅 끝까지 가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 우리 빚 갚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빚을 졌습니다. 우리 교회 눈물을 흘려 기도했던, 우리 교회를 세웠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의 빚을 지고 있어요. 빚 갚아야 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갚아야 해요. 지금 여기서 갚아야 해요.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에 힘을 내서 나오기 바랍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도하고 일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일하면 사람이 움직입니다. 어느 것이 가성비가 좋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가성비가 좋지요. 기도는 응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이 약속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응답받는 것이 아이고 희귀하다, 아이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은 그러셨대, 목사님은 그러셨대, 이것이 아니라 내가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목장에서 나누는 매주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 무엇보다 기도하기에 힘쓰도록 가르쳤던 주님과 바울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실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실력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사랑하는 종들의 입에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응답에 감사하는 기쁨의 노래, 감사의 노래가 넘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